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세계로 급진적으로 침투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전체 이 스토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주된 인물은 베드로였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인가,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방인 세계 전체를 향한 선교 이야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역과 교회의 이름은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사도행전의 저자는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사명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참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지닌 다민족 사역자들이 이끄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줄거리에서 보면 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느 교회가 되었든 어느 성도가 되었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시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바나바죠. 바나바는 구브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언급되는데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 블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아마도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의 지명입니다. 그러니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신분이 꽤 높은 유대 가문 출신입니다. 헤롯 왕가의 궁전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장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헤롯의 수양 형제이거나 또는 아주 가까운 친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언급되고 있죠. 사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리더십이 아주 다양하죠.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유대인 리더들이었고 유대인 성도들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고 그래서 다민족 사역자들이 이끌어가는 다문화 교회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때 안디옥 교회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사정이 다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세 번째 손가락에 꼽힐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꽤 안정적이었고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있었어요. 복음 전파 사역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놓고 보면 아주 차이점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교회가 이처럼 서로 다른 것처럼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다릅니다. 동일한 교회는 없어요. 한국, 미국,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 교회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언어나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사역의 강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점이 있어요.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 형태가 다르고 사역에 펼쳐지는 모습이 다르고 또 리더십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은 이전과 또 다른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든 안디옥 교회가 되었든 한국에 있는 교회가 되었든 미국에 있는 교회가 되었든 일본에 있는 교회가 되었든 교회의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교회였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환대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다툼이 있던 자리에서 화해의 역사가 펼쳐지기도 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형편에 놓여 있는 교회이지만 안디옥의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아마도 주일날만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열심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했다라는 거 이거 일부분의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는 사역이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가리킵니다. 아직 이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여하튼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부르심을 나타내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성령께서 1절에 언급되는 교사나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성령께서 이렇게 주일날 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뜻을 부르심을 강조하며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형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롭죠.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금식을 해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게 여러분 뭐 1시간, 2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 날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성령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알았지만 꽤 상당한 시간을 금식과 기도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들은 성령의 부르심, 그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과정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식과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듣는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이거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종종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각하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마치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와 같은 경험들입니다. 특히 내가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해야 되겠다. 또는 선교지에 나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부르심을 느끼는 경우들, 하나님의 그 어떤 강력한 부르심이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만남이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이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차원의 영적 부르심 경험입니다. 이게 나쁠 게 없죠. 개인적으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와 같은 부르심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부르심은 언제나 분별이 필요해요.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성령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이 부르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속여라 라는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다른 사람을 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은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적인 리더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고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한 마음에 자신이 변화된 그것을 증명하기 원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을 낳아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피신시키죠.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바나바가 가까운 거리에 다소가 있고 거기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걸 확인하고 그를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나랑 같이 함께 섬기자, 이 교회를 섬기자.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회의 리더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그냥 무슨 독불 장군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교회의 리더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사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우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꽤 긴 시간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가 느리게 응답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성령에게 응답해야 되는지, 성령의 음성에 응답을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요.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이 음성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 분별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을 하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본문에 보면 그 시작하는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는데 이게 교회가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두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부르심을 분별하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시대와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키프로스 섬이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 거리를 아주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150km 정도 됩니다. 우리 안산에서 대전의 KTX 역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그런 어떤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 여행지로 정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상류층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잘 알려진 뭐 철학자나 교사나 또는 유명인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으로는 아무런 권위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마도 자신들이 잘 아는 곳, 익숙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신지였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구브로에는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의하면 사울과 바나바 역시 구브로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사울과 바나바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들을 왜 택하셨고 보내시는지 아직 몰라요. 자기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동네, 익숙한 사람들을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성령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전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7절에 의하면 그들이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당연히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사울과 바나바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두 사람에게는 없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의 영적 고문 역할을 하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는 인물이 수작을 부립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필사적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공격을 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배교자였어요. 10절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자식인 바예수는 그의 아비인 마귀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용서나 생명의 길을 왜곡시키고 더럽히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이 사울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이제 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우는 순간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제 이때를 시작으로 바울이 선교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는 바예수가 어떤 인물인지를 꿰뚫어 보고 그를 꾸중을 합니다. 너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선포하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마치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시적으로 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바예수에게도 그와 같은 즉각적이고도 일시적인 실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으로서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굽게 만들려고 했던 바예수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결국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기치 않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성령의 부르심 그리고 성령께서 구별하여 사람을 세우라 이 음성에 민감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잠재적인 리더들이 여러분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을 안락한 자리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조금은 불편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불편한 자리에 부름 받는 게 꼭 싫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부르심에는 위로가 있고 그 부르심에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이 교회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